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가 지난 몇 주간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읽었던 거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읽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 은혜보다는 이 부담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20절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는 우리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완벽하게 지키려고 거의 몸부림치던 전문가입니다.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솔직히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저도 약간 부담감이 많이 됐습니다. 숨이 좀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걸까? 정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독하게 약간 고행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짧은 말씀에 이 주님께서 선언하셨던 이 요구의 진짜 의미를 풀어주는 중요한 해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읽고 앞으로 읽을 산상수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진짜 중요한 기준들을 세워 주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전문가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낫게 해야 된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5장 말씀을,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사람들의 비친 예수님의 행보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을 겁니다. 원래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안식일 율법은 너희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근데 그날 병자를 고치시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정결 예식이 있는데요, 그거 생략한 채 손 씻지 않고 막 드시고, 그리고 죄인들, 가까이 할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과 한 상에서 막 어울려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수년간 랍비들이 소중하게 지켜온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과 규례를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질서와 전통을 다 무시하고 심지어 그 율법을 없애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나는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내가 잘 이루려고 지금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가득 채우다,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근데 이 그릇의 목적이 뭡니까? 내용물을 담는 거잖아요. 잘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릇에 내용물을, 원래 담으려고 했던 내용물을 잘 담아서 목적을 이루는 것. 율법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의도와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거,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학개론, 법철학, 이 법 전공하신 분 계세요? 있어도 아니었다 그러겠죠. 수업에서 기초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법철학이나 법학개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배우는 게 뭐냐면 법을 해석하는 법 해석 방법론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조문 그대로 해석하는 물리적인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법률 간에 조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했는데 다른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간의 관계를 따지는 체계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 또 그 역사적인 상황이 중요하니까 역사적 해석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즉 목적론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법을 통해서 지키고 싶은 가치가 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대법원 판결 같은 판결문 보면은 해석이 어렵고 의견이 대립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판사가 이 조문, 이 단순히 법령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입법자의 마음과 의도를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지?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을 보호하려고 할까?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어찌 보면 이 법이 지키려고 했던 가치가 오히려 훼손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이 법이 지키려고 했던 가치가 해치는 결과가 나오면은 판사는 어떻게 할까요? 입법 취지에 따라서 근본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에다가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율법이라는 문자를 막 거기에만 몰입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준 목적과 의도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행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진짜 율법을 완성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한 단어로 요약을 하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요. 율법이 엄청 많았습니다. 좀 많잖아요. 율법이 600개가 넘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근본적인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1번이요. 그리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율법,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요게 있는데 이게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 뭡니까? 우리가 보는 이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 얘기예요. 법을 통해 지키고 싶은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사랑,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율법 준수는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랑이라는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딱딱한 조문, 그 조문의 사이에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십계명 율법을 보면은 뭘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 맞습니까? 근데 이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뭐죠? 그 당시에는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땅 빼앗고 심지어 남의 아내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누구 죽이고 싶으면 신성 모독했다고 한 두세 명 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얘가 하나님 모욕했다고 증언해. 그래서 2명만 증언하면 이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한 명 보내는 거 너무 쉽죠? 네. 아, 누구 좀 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한 2명 잡아가지고 제가 분명히 얘가 하나님 모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랬더니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돈 준 사람. 근데 옆에 사람이 또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맞네. 이러고 죽는 거예요.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에어컨 좀 꺼줄 수 있을까요? 좀 춥죠? 네,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도록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이 조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겼는데 실제로 법의 정신을 완벽하게 이룬, 그래서 거짓말했는데 칭찬받는 사람도 나와요. 뭐 이렇게 뭐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라합 있습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랐어요. 거짓말한 사람인데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이 찾아왔는데 정탐꾼 살려주려고 뭐라 그래요? 정탐꾼이 절로 나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 살려줍니다. 이거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여기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봤냐? 못 봤다. 그럼 어딨냐? 여기 숨어 있는데 절로 갔다.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 어떻습니까? 요나단 자기 아버지한테 다윗을 보호하려고 아버지 사울 왕을 속였어요. 만약 이들이 거짓말이라는 그 조문, 그 율법 문장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으면은 정탐꾼하고 다윗은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글자 그대로보다 이 법이 무엇을 위한 거지를 생각해서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나 확실한 사람이야. 나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야. 뭐 이렇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은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사실을 말하면서 그게 공동체를 깨트리고 사람을 죽인다면은 그건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상대가 무너질 걸 알아요. 근데 사실을 말한다는 방패막이를 삼아서 그걸 무기로 삼아서 나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부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결혼하다가 보면은 이제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여보, 내가 예전에는 참 젊고 예뻤는데 요럴 때 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지 이 사람아. 나이가 들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사는 거야. 자꾸 왜 옛날이랑 비교해?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살아.
자꾸 옛날 생각하니까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야. 삶을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맞는 말인데 의도에는 빗나간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은 여전히 예쁘다. 여전히 아름답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거짓말이 아니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세월이라는 현상 너머에 존재적 가치를 긍정하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팩트 사실이에요.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남편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부부 모임이나 공동체 여러 사람들 모일 때 있죠. 그때 배우자의 잘못을 드러냈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처벌감이에요. 여러분, 법도요, 사실을 얘기했지만 그게 그 사람의 명예훼손이 되면 처벌받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가 못할 말 했어? 없는 말 했어? 나 이거 사실이야. 세상법도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조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나? 이걸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용기를 내서 새로운 걸 도전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볼 땐 이게 각이 안 나와. 그리고 얘는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너한테는 무리야. 내가 볼 때도 안 돼. 라고 찬물 끼얹으면 그냥 팩트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 진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흔들릴 때 내가 그 옆에서 지켜주면서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함께 나가는 신실함이 어찌 보면 진실이에요. 직장 생활에서도 누가 실수하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무안을 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 경우 있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내 의라는 나를 증명하려는 무기로 삼는 걸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주님이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뭐하러 왔냐면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은 이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가치가 내가 지키려는 그 율법을 통해서 달성이 되고 있는가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쳤습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근데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지? 이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하고 이 의도를 보여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목적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들과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방을 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는 되시죠? 뒤에 21절을 쭉 읽어보면 이 메시지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21절을 보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을 거다.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은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거는 욕이에요, 욕. 얼굴에 대놓고 욕할 수도 있고 뒤에서 비난하고, 야, 쟤 말이야, 쟤는 진짜 안 되겠어, 이러면서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잖아요.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냥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평가절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뭐냐면 형제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살인이라고, 화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을 살인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살인이라고 규정을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워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간음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간음에 대한 명령을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냥 바라보는 것, 마음에 그런 생각과 음욕을 품은 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쳤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안쪽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어떤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낭떠러지에서 바리케이트를 쳐서 펜스를 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그쪽으로 가서 위험한 곳으로 아예 가지 않도록 길목에다가 이 바리케이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막는 게 아니라 시작점에서부터 예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아보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면 죄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뚜껑을 의지로 닫아놨다가 의지가 약해지면 뚜껑이 열리고 밖에서 마치 무슨 불이 붙듯이 불씨가 딱 붙으면 그냥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충동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거는 거절되고 아벨께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근데 가인이 그 죄를 못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불편함이었어요.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걸 기도하면서 미움을 자꾸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관리하지 않으니까 말투가 거슬려. 동생 말투가. 어느 날 봤더니 표정이 거슬려. 그리고 부모님한테 완전히 알랑방구 끼고 나한테는 그냥 무시하는 말투를 해. 계속 말투와 표정과 행동이 거슬리기 시작하는데 인내심의 한계가 딱 찼어요. 어느 순간. 인내심의 한계가. 근데 그때 마침 동생이 나한테 한마디를 던졌어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주변을 보니까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네. 그래서 죄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없는, 내가 압력이 한계치가 다다랐는데 상황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경고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마음에 너 불안하다. 너 언제 터질지 모른다. 가인아, 그 미움을 버려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내면 상태가 약해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죄를 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뭐예요? 그걸 억지로 안 하는 그 경계선을 세운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시겠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미움이 있는데 그걸 눌러요. 내가 참는다. 진짜 참아야지. 그리고 계속 거슬리는데 계속 그거 보면서 미워하고 저녁에 보면 일기장에다 막 써놓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마음 상태가 안 좋아요. 하나님께 섭섭해. 내가 일 잘 안 풀려. 근데 걔가 한마디 했어. 너무 열받았어.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단둘이 있어.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욕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더 독하게 참으면서 괴롭히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지을 가능성을 제거하고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죄 앞에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목장 모임 하면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거룩한 겁쟁이가 되자고. 여러분, 다른 데서 용기 내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거룩한 겁쟁이가 되어서 나를 지키고 마음을 비워내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며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리라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되 그를 공격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미워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으면 괜찮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스타일이 아니라 나는 잘 안 맞으니까 내가 거리를 두고 밉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난 괴롭히지는 않겠다.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참고 건들지는 않겠다.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조금 더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뭘 좋아하냐면 약간 소극적인 의미에서 에티켓과 매너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내가 침범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주면서 부담을 서로 주지도 받지도 않는,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그 깔끔한 관계를 굉장히 선호해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의라는 거 있잖아요. 예의. 예의가 어떻습니까? 예의는, 규범은, 규례는, 매너는 관계를 깨트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고는 나지 않아. 폭발은 안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은 지금 관계를 깨트리진 않고 유지는 시킬 수 있어요. 당장 어느 정도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는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를 좋아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고를 막는 수준이 아니라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 섞지 않고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신경 거스리지 않고, 근데 당장은 괜찮아 보여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오래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내가 건드리는 게 서로 싸울 것 같으니까 그냥 거리를 두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인가? 남과 다를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싸우니까 그냥 건들지 않는 거예요. 건들지 않고 그냥 유지를 하는 거죠. 룰을 정해서, 규범을 정해서, 예의를 지켜서. 근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부인가?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처음에 와서 누가 와서 말 걸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싶은데. 근데 그거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 똑같거든요. 이제 말씀이 그냥 익숙해지고 너무 당연해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진짜 우리가 공동체 맞나?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회의감이 들면서 갈라지고 헤어지고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예의, 괜찮죠.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건드리지 않는 예의를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싹 건드시더라고요. 약간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무례하지 않은데 다가가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하고 있냐면 율법과 문자에 급급해서 죄를 안 짓는 거에만 빠져가지고 진짜 사랑해야 될 이유과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로마서 13장 그리고 8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빛을 지레어 지지 말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 돈을 막 해서 돈이나 이런 금전적인 빚은 지지 말아야 되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이 말이 뭐예요? 사랑의 빛은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해주면 어때요? 요즘에 부담스러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왜 부담스럽죠? 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게 있어요. 도움을 받는 것도 싫어요. 왜요? 다음에 내가 도움을 줘야 되니까. 누가 찾아오는 거 싫어요. 내가 다 찾아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사랑의 빚을 지고 부담으로 그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면 나도 관심 가져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고 자꾸 말해야 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왜 자꾸 그러지? 그냥 딱 깔끔하게 있다가 자기 볼일 보고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침범하고 얽히게 하지? 부담스러운데? 내가 어떤 날이라는데 누가 작은 선물을 줬어요. 근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싫은 거죠? 내가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빚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로 민폐 끼치지 않고 깔끔하게 사는 것 미덕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는 거 맞아요? 그거 괜찮은 겁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서로에게 관심을 주고 도움도 받고 내가 빚을 졌으면 부담감을 갖고 그 빚을 전하고 그러면서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뭔가 하는 것도 있고요. 누가 해줄 때 그 마음의 정성을 감사하게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그냥 주고 안 받을 생각하지만 잘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거 왜 귀찮게 이거 자꾸 주는 거야. 젊은 세대들은 누가 부모님이 챙겨주면 이거 냉장고 넣을 데도 없는데 막 이런다. 누가 줬는데 그런 마음 드세요? 아니 필요한 걸 주지 뭐 굳이 이런. 여러분 그거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런 부담감을 하나님이 부담감 없이 깔끔하게 지내라고 성경이 얘기했나요? 빚을 지려잖아요. 빚은 뭐예요? 갚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율법을 이루는 거.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피움 공동체 소풍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한 자매를 만났는데 공동체 세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얘기하는데 라이프처치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눈물이. 근데 옆에 계셨던 한 권사님이 조용히 다가가서 옆에 와서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냈더니 초콜릿을 하나 주셨대.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런 거 보면 부담스러울까 봐라는 나름의 이유를 대고 물러나잖아요. 어쩔 때는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요즘에 내버려 두는 게 젊은 친구들 가까이 가면 싫어해.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선을 넘기를 원하셔요. 근데 중요해요. 무례한 참견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그 마음 주세요.
여러분, 목장에서 누군가 안 보이면 바쁘겠지. 아니면 내가 목자이면서도 부담을 줄까 봐 어떤 이야기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조용히 돌아가는 그 편안함 뒤에 메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부담 갖지 마. 기도하는데 생각나서 전화했어. 나는 그 정도는 충분해요. 이전에 같이 목장에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고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죠? 우리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죄 한가운데 울고 있을 때 침범하셨고 부담스러울까 봐 지켜보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왜 이렇게 자꾸 부담스럽게 주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도 계속 다가가셨어요. 냄새나는 삶을 건드리셨고 끝내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해집니다. 곁에서 울고 있는 지체에게 조용하게 초콜릿 하나 던지고 말없이 갈 수도 있는 그 수고와 사랑. 야, 그냥 부담 갖지 마.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전화했어. 문자했어. 그 짧은 문자 한 통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을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율법주의인데? 아니에요. 그 율법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출발이면요, 좋은 행동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완성이에요. 참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는 거,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 깨트리지 않고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의, 율법, 규칙이라는 걸로 안 건드리고 그냥 안 싸우는 게 여러분들의 지금 목표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다음을 넘어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민폐 끼치지 않고 깔끔한 공동체, 부담 안 주고 그냥 언제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깔끔하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고요, 조금 옛날 같고 마치 명절에 만나면 부모님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것처럼 사랑의 빛을 주고받는 시끌벅적한, 얽히고 설킨, 그래서 한번 관계를 맺었더니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마음이 아픈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야, 왔다 그냥 가는 거니까 나중에 또 언제 되면 그냥 자기가 오겠지, 이게 아니라 가족처럼 하나님이 그런 관계로 그렇게 살맛나는 냄새나는 사람 냄새나는 공동체 만들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과 가정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